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찾으셔서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가지고 계신 성도님들은 빠짐없이 다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성경을 가지고 오지 못하신 분들은 화면에 준비된 말씀을 함께 보시면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임마누엘,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뭡니까? 결혼하지 않은 처녀의 몸에서 아기가 태어나게 된 것,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과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것, 자, 이것은요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무신론자들과 뿐만 아니라 불가지론자들과 여러 이단들, 그리고 진화론적 사고방식에 빠져서 스스로를 가리켜 지성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로부터 무수한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뭐가 공격받아왔다고요? 예수님의 성령으로 잉태, 동정녀 몸에서 탄생하신 것. 왜 이렇게 사람들의 공격을 받아왔을까요? 왜 이런 무신론자들이, 불가지론자들이, 이단들이 진화론적 사상과 사고에 빠진 이런 지성인이라고 소위 말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공격을 했을까요? 바로 결정적인 것은 이것입니다. 사람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사람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여자가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을 할 수 있냐?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된다니 무슨 말이냐?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보기를 뭐와 똑같은 존재로 봅니까? 사람과 똑같은 존재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을 사람의 수준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사람에게는 어떻습니까? 당연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 자,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수준으로 생각하고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절망적이십니까? 현재가 불안하십니까? 미래가 염려되십니까? 눈앞이 캄캄하십니까? 안 될 것 같은 일, 지금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일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일을 다 보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에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고 계신 분이심을 믿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귀한 성도님,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이 없는 많은 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야, 고대 수메르의 신화를 봐라. 바벨론의 신화를 봐라. 아시리아의 신화를 봐라. 신화. 야, 부처님도 한번 봐라. 석가모니가 어떻게 태어났냐. 그 엄마가 꿈을 꿨는데 그 뱃속에 흰 코끼리가 팍 들어와 가지고 갑자기 코끼리 한 마리가 들어오더니 그리고 태어난 게 부처님 아니냐. 그거 다 신화 아니냐. 예수 탄생도 비슷한 거야. 야, 실제로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게 말이 되냐? 남자와 여자가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여자가 임신을 한다는 게 말이 되냐?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것도 다른 바벨론이나 수메르나 아시리아나 이런 신화들과 똑같은 비슷한 이야기야. 비슷하게 신화를 만들어 지어낸 거지 진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많은 학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주장은 단언컨대 사탄이 예수님의 성령의 잉태와 동정녀 탄생을 믿지 못하도록 혼동시키고자 하는 사탄의 나쁜 계략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 계략에 빠지지 마시기를, 그 계략에서 탈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탄의 계략에 빠지는 거예요. 스스로 지성인이라고 착각하는 많은 무신론자들이, 불가지론자들이 이런 자연과학적 법칙과 인간의 이성에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이유들을 들어서 말도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주장을 하는 것 100번 양보를 해서, 자, 그런 사람들이 주장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무신론자니까요. 불가지론자들이니까요. 진화론적인 세상의 사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거기까지는 괜찮다 하더라도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사람들의, 그런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서 그런 주장에 마음이 흔들리거나 마음이 빼앗겨서 더 깊은 신앙의 자리로,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들어오지 못하고 그 사탄의 영향력 때문에, 그 사탄의 영향력과 믿음이라고 하는 그 중간에 어디쯤에선가 방황하고 있는 안타까운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 오늘 우리의 비극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계략이 먹히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양무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절대 그런 데 마음 뺏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우리 방금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이 말씀을 믿음으로 은혜의 더 깊은 곳으로, 신앙의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동정녀 몸에서 태어났다, 이 사실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왜 그렇게 중요한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동정녀 잉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바로 이 사실이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다. 자, 많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인간 중에 최고의 인간이다. 최고 인간, 가장 위대하신 인류의 스승, 매우 고매한 인격을 가진 훌륭한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누구를요? 예수님을. 어떤 사람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인류의 가장 위대한 스승, 고매한 인격을 가진, 그래서 공자나 석가모니나 맹자나 이런 훌륭한 위인들과 간디나 똑같은 스승 중에 하나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 함께 따라서 힘차게 우리 어린 친구들까지 다 외치겠습니다. 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자신이다. 자, 누가요? 예수님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자신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만약에 예수님이 인간이라면요, 똑같은 인간이라면, 그래서 인간이 잉태되는 모든 인간의 방법을 다 따라야 하고, 예수님이 인간이시라면 예수님은 결코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방법을 다 따라 해야 되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잉태되어야 되고, 인간의 방법으로 출산해야 되고, 인간의 방법, 예수님이 인간이라면 결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석가모니나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간디나 이렇게 훌륭한 분들,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분들을 존경합니다. 그러나 왜 이분들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없느냐? 그분들이 훌륭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모두가 다 훌륭하십니다. 너무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종교를 불문하고 그분들을 다 존경합니다. 그분들의 말이 틀려서가 아닙니다. 옳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다 옳으신 말씀들이에요. 너무너무 지당하신 말씀들이에요.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들이 왜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느냐? 그 딱 하나 이유는 이분들이 아무리 훌륭한 분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존경받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이분들조차 죄를 지니고 이 땅에 태어나신, 이분들조차 죄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인간이기 때문에 결코 구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요, 어떤 인간도요,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고 학벌이 훌륭하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명예가 뛰어나고 아무리 권력이 많고 힘이 세고 아무리 인물이 뛰어나도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아까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자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 없으신, 무흠하신, 죄가 없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도 분명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자신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실제 말씀하신 대로 죽은 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온, 다시 따라합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자신, 그게 성탄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탄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 동정녀 몸에서 태어나신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이게 가장 큰 핵심이니까 사탄은 끊임없이 혼돈 전략을 쓰는 거예요. 혼돈 계략을 사용해서 인간들로 하여금 믿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유혹하는 것이죠. 그렇게 유혹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나 불교나 이슬람이나 힌두교나 다 똑같은 종교, 똑같은 인간의 가르침, 인간의 교훈 정도를 따르는 똑같은 종교가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사탄이 사용하는 가장 최고의 이 혼돈 계략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못함으로 구원받지 못하도록. 사랑하는 성도님, 다시 말씀드립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불교, 이슬람, 힌두교 다 종교라고 하잖아요. 똑같은 종교, 그들과 같은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그냥 생명입니다. 기독교는 그 자체로 진리입니다. 그 종교, 다른 종교라고 말하는 것들과 차원이 다른 거예요. 소위 세상 말로 급이 다른 거예요. 같이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 자체로 생명이에요. 진리예요. 그 핵심에 누가 계십니까? 중심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자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 죄의 모든 권세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중심에 계심을 흔들림 없이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요셉 이야기 하겠습니다. 요셉. 자, 19절 말씀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랬습니다. 자, 18절에 다시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중반부에 보니까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자,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옛날 이스라엘에서 결혼할 때 세 단계가 있었습니다. 세 단계, 3단계에 걸쳐서 세 단계에 걸쳐서 결혼 예식을 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 1단계가 뭐냐면 예비 약혼이 있습니다. 예비 약혼. 이게 뭐냐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 양가 부모님이 구두로 서로 약속하는 겁니다. 뭐 어떻게 밖에서 대포를 한잔 하시다가 얘기를 하시든지, 뭐 이렇게 같이 뭐 김장 하시다가 얘기를 나누시든지, 어쨌든 이쪽 엄마랑 서로 얘기하는 거야. 야, 너네 아들이랑 우리 딸이랑 나중에 크면 결혼시킬래? 아, 그럴까? 좋다. 우리 서로 그러면 우리 아이들 서로 결혼시키자. 그렇게 부모님들끼리 약속하는 거예요. 약속. 이게 첫 번째 1단계입니다. 그럼 두 번째 뭐냐? 그럼 약속한 이 가정의 아이들이 이제 자라겠죠? 성인이 됩니다. 서로 자랍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얘기합니다. 얘들아, 어렸을 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서 너희들 결혼시키기로 약속했는데 우리 부모들이 이렇게 약속한 건 너희가 받아들이겠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거기에 따라 어떻게 할까요? 순종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이 남자를 제 남편으로, 이 여자를 제 아내로 맞아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는 것. 이게 약혼인 거예요. 약혼. 이게 두 번째 단계인 결혼, 총 3단계 결혼 중에 2단계. 앞서 1단계는 법적인 효력이 없어서 부모님들끼리 약속을 했습니다. 아직 아이들이 성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서로 막걸리 잡수다가 할 수도 있고, 뭐 장 보러 갔다가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법적인 효력은 없는 거예요. 1단계에서는. 근데 2단계 약혼은요, 여기서부터 법적인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다 큰 성년이 남과 여가 서로 결혼을 약속한 거. 이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약혼이에요. 약혼. 자, 이때부터 법적인 효과, 결혼한 것과 똑같은 이 상황에서 만약에 다른 마음을 품고 그만두겠다. 그러면 뭐 결혼을 추진하다가 그냥 멈춘 게 아니에요. 취소한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이혼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냥 이 두 번째 단계에서 약혼을 하면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법적인 지위를 이때부터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본식은 치르지 않았어요. 세 번째 마지막 예식이 뭡니까? 딴딴따단 이제 예식장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결혼 예식을 치러야 3단계 이제 결혼이 완성이 되는데, 근데 아직 결혼은 아직 하지 않은 단계 2단계입니다. 2단계. 그러나 법적인 효력은 가지고 있어요. 자, 결혼식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동침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2단계까지 하면 이제 거의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지만 아직 동침을 하지 않는 거예요. 3단계 결혼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2단계입니다. 동거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어떻게 될까요? 어떤 느낌일까요? 엄청난 충격인 거예요. 아직 결혼식은 하지 않았지만 결혼한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자기 지금 아내가 될 사람이 임신은, 자기가 그렇게 순결하고 진실할 줄 알았던 내 약혼자가 한 번도 동침한 적이 없는데 아이를 갖게 됐다. 이거는 구약의 율법에 의해서 돌로 쳐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항변할 길이 없는 거예요. 누구 하나 잘못됐다고 지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만큼 엄청난 일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런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을 겪은 요셉이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일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랬습니다. 아마 요셉은 마리아를 너무너무 사랑한 것 같아요. 진짜 사랑한 것 같아요.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의로운 남자였습니다. 너무너무 여러분 훌륭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다 실수가 많잖아요. 누구나 다 죄를 짓고 삽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고 마리아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 일을 덮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그렇지 않고 이것을 가만히 끊고자 덮고자 안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난리가 났을 거예요.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인 거예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요셉이요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끊은 정도가 아니라 더 우리가 배워야 되는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는데요,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 뒤에 보십시오.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그랬어요. 끊고자 했는데, 이 일을 덮고자 했는데 이 일마저도 어떻게 해요? 한 번 더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이 여인을 사랑해서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이것을 끊고자 했다. 그냥 덮어주는 것도 참 대단한 일인데, 훌륭한 일인데, 이것 자체도 훌륭한 생각인데 그 생각에다가 어떻게 해요? 한 번 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한 번 더 생각을 했다. 곧바로 행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내 판단과 내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섣불리 행동하면 안 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섣불리 행동해서, 섣불리 판단하고, 섣불리 말하고, 섣불리 행동해서 실수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 요셉은 그렇게 느낄 수 있었을 거예요. 요셉이 볼 땐, 와, 이런 부정한 여자가 어디 있나? 이 여자가 어떻게 날 배신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고 큰 배신감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뭐예요? 요셉은 한 번 더 생각했다는 거예요.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기도해보고. 사랑하는 성도님, 이런 은혜가, 이런 성숙한 믿음의 자세가 우리 공동체 내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따라서 힘차게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자.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자. 자,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모순 덩어리,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정말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회를 드리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회를 드리는 게 뭡니까? 가만히 끊고자 해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 섣부르게 행동하지 않는 것. 자, 보십시오. 드디어 20절 다시 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일하시는 것. 20절 말씀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정확하게 그때 하나님의 타이밍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사랑하는 성도님,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고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를 기다릴 줄 아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적절한 때에 적합한 타이밍, 그 때가 매우 중요하니까 예를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하고 롯이 싸울 때도 똑같았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롯에게 양보했습니다. 야, 네가 좋은 대로 해라. 좋은 거 다 가져라.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다.
그러면서도 아브라함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그럼 자기 조카가 그래도 조금은 좋은 건 남겨두고 갈 줄 알았는데 이게 아주 나쁜 놈이었어요. 자기 혼자 젖과 꿀이 흘러보이는 온 소돔과 고모라 땅을 다 차지해 버렸어요. 그 기가 막힌 상황 속에, 그 억장이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꿈쩍도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내색도 하지 않으셨어요. 다 차지하고 나는 하나도 없어요. 나는 어디 있습니까? 허벌판이에요. 사막 광야로 간 거예요. 그러나 바로 그때 거기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기가 막힌 말씀을 해주시는 거야. 야, 밖으로 나와봐라. 하늘을 좀 봐라. 하늘의 별을 봐라.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될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자손을 많게 해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 때 절대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서두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 그분의 때에 맡겨드리고 기다리는 믿음으로 섣부르게 행동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2절과 23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읽습니다. 22절 23절 시작.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자, 이게 또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구원자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 여쭤봅니다. 지금 외로운 분들이 계십니까? 외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외로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남편 없다고 외로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아내가 없다고 외로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안 계신다고 고독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식이 없다고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그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 성탄의 의미는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구원자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외로워하지 않도록, 내가 고독해하지 않도록, 내가 쓸쓸해하지 않도록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뭡니까?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임 뭡니까? 함께라는 거예요. 마누, 나와, 우리와, 엘, 누가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절대 외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성탄의 또 다른 의미는 바로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또 한 번 힘차게 따라할까요?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요셉의 순종까지 말씀드리고 맺겠습니다.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마지막으로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요, 요셉이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언제 완성이 됩니까? 이 요셉이 순종했어요. 아내를 데려왔지만 동침하지 아니함으로 예수님이 마침내 탄생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성탄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그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때, 그래서 순종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뭡니까?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은 곧 뭡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 안에 구원이 더 확실해지는 줄로, 온전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5년 행복한 성탄절 아침입니다. 이 복된 성탄의 계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가 결코 외롭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임마누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자신,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불가능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 정확한 타이밍에 기가 막히게 일하시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이 성탄절 아침 다시 한번 믿음을, 순종을 결단하심으로 우리 모두의 구원이 확실해지는 참 기쁨으로 충만한 성탄절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